교회의 일꾼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안위뿐만 아니라 교회의 장래를 위해서도 사역에 매우 중요한 그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교회의 일꾼 세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온 지방으로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이제 우리가 보았듯이 15장에서부터 다시 또 보냄을 받아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가지고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겠습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신앙이 또 안전하게 지켜지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절감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맡아서 수고할 수 있는 그런 제자를 세우는 일이 무척이나 사도 바울한테는 절실했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까지 이제 복음이 막 전해지고 이런 시기니까 아직은 사도들을 따라서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도 믿음이 튼실하고 지식도 있고 이렇게 다방면으로 겸비가 된 그런 제자를 찾기라고 하는 것은 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직은 초대교회 시기니까.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전 세계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그 교회에 어떤 사역자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떤 길로 가느냐 하는 것이 결정되는 아주 큰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우리가 먼저 보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디모데는 아주 사도 바울에게 촉망받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를 귀하게 여겨서 세우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래서 보면 유명한 디모데 전후서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한테 목회 서신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 디모데로 하여금 그 교회를 맡아서 사역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신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다고도 할 수가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 디모데를 만나고 그리고 이 디모데를 이제 자기의 제자로 이제 데리고 다닙니다.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는 이 디모데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만큼 디모데는 중요한 인물이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디모데의 신앙의 인격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세워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디모데 후서 1장 5절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해요.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매우 신앙이 돈독하고 깊은 분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외조모,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그 다음에 자기의 엄마 유니게 이렇게 그 할머니하고 어머니 모두 다 경건한 독실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믿는 유대 여자 이러잖아요. 믿는 유대 여자. 이 말은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3절에 그런데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 때문에 이 디모데한테 할례를 행하게 해요. 내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해서 그가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니까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그 지역에 있는 헬라인들이 이 디모데가 그 헬라인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다 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바울이 15장에서 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 가지고 서로 갈라졌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다투게 된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람을 세우는 일 때문이었어요. 바나바는 품어주자. 그리고 그 마가라 하는 요한이라는 사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 바나바와 또 어느 정도 이 친족 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더더욱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이제 했을 건데 바나바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는 이 바울은 굉장히 그 신경을 엄청 많이 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 복음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사람을 세울 때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했는지를 우리가 여기서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디모데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은 디모데에게 그만큼 이렇게 신앙의 배경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여러 많은 사람들과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고 검증된 사람,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가 이 바울이 디모데를 세운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를 데리고 떠나려 할 때에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할례를 행하게 했다는 것을 볼 때에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이 유대인들과의 그런 어떤 쓸데없는 논쟁이나 다툼을 피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만 해도요, 아직까지는 초대교회 시기이기 때문에 구약의 할례의 의식이 아직도 성행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이 할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죠. 사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려야 좋을까요? 신약의 신앙에 맞춰서 봤을 때는 이것을 안 받는 게 좋고 구약의 신앙에 맞춰서 봤을 때는 받는 게 좋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게 좋고 저렇게 하면 저게 좋은데 이게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여러분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던 것은 뭐냐면요 구약의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3절에서 보니까 그건 뭐라고 말해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할례를 행하게 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디모데의 아버지가 헬라인인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냐면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일부러 디모데한테 할례라고 하는 외적인 의식 때문에 복음의 사역을 행함에 있어서 자꾸 시비거리를 만들어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서 우리가 이 바울이 본질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어떤 교리적인 고집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유대인들과의 그 갈등과 그런 충동을 일으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런 갈등을 유발하는 것이 결코 유익하지 못하다는 것을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가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할례의 의식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이런 걸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그런데 만약에 유대인들과 사이를 좀 평화롭게 하려고, 좋게 하려고 이신칭이 교리에 타협을 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리의 본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할례를 행해야 되냐 안 행해야 되냐 하는 문제는 그거하고 틀려요. 그런데 오늘날에 있어서는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해야 되냐 이런 문제는 또 다르죠. 그때하고는. 지금은 벌써 우리는 신약의 시대가 5월이 2000년이 이제 됐고, 그러면서 더 이상 할례를 행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무의미하고 쓸데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뭐 타협한다고, 그래 우리가 뭐 제칠을 안식일교 너들 뭐 저거 하니까 뭐 해줄게, 이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시대 당대에는 안 그랬어요. 아직까지는 할례가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통용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부러 이 할례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쉽게 말하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양보를. 그래서 헬라인의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2장 3절 이런 데 보면 사도 바울은 디도 있죠. 디도. 우리 여 뒤에 보면 디도서가 있습니다. 디도서. 그 디도도 이제 사도 바울의 아주 충실한 제자예요. 근데 디도한테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받게 하고 어떤 경우에는 할례를 안 받게 하고, 이렇게 행한 것을 볼 때 사도 바울이 이것이 비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덕이 되는 대로 판단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신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아디아포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디아포라다 이런 말은 뭐냐면 본질적인 것,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영어나 이런 데 보면은 뭐 possible에서 impossible 이렇게 앞에 접두사를 붙이면 불가능한 것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 접두사가 그 앞에 붙어서 아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아디아포라 이렇게 사용을 해서 비본질적인 것, 이런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좋을 수 있고 저렇게 해도 좋을 수 있어.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좋으면 이렇게 하고,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해서 좋으면 이렇게 하고, 바로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아디아포라다 그래요. 이 아디아포라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떤 행동 규칙에 얽매여 있지 않는 자유를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유를 가진 사람.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못 박는데 아직도 두려움이 있으면 아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부족한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지식이 아직 그 영혼에 깊이 박혀갖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전부 다 미신이에요.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 밤에 손톱 깎아도 돼요. 예? 뭐 와가 지가 어릴 적에 보면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밤에 손톱 깎으면 지가 와서 먹고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그게 또 걔막 애가 어린 마음에 겁이 났어요. 근데 커보니까 이제 전부 다 이게 미몽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백성들을 그런 식으로 현혹하는 거죠. 미신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창조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선하니까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이든지 선한 대로 그걸 쓰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안동에 가면 안동댐으로 올라갈 때 보면요, 큰 나무가 있습니다. 고목이 아주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이게요, 그 안동에도 보면 옛날에 참 그런 향교 이런 거나 뭐 지방 성리학이나 이런 사람들 하는 유교 사람들이 미신에 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나무를 못 빼는 거예요. 그 나무를 베면 거기서 귀신의 원기가 나와갖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 내가 나한테 전기 톱만 좀 내가 오늘 단박에 내가 잘라버려야 돼. 막 고등학교 때는 막 내가 그렇게 호기도 부리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그런 거 하나에도 겁이 나가고 못 하는 거예요. 자, 맞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십자가가 그 모든 미신적인 두려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준 줄로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그런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유대인들을 사도 바울이 겁냈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한 게 아닙니다. 복음이 더욱더 부드럽고 그리고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덕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뭐 유대인들의 여론에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했다? 천만에요. 사도 바울은 그런 사람 아니죠.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인데 뭐 그런 걸 두려워했겠어요. 여러분, 아디아포라, 신앙의 자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사랑과 덕을 위해서 행하는 것, 이게 바로 아디아포라 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의 행위가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미신적인 두려움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둠이 차려져 있다 그러면요, 빨리 그거 버리세요. 그거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두려움을 주는 건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절에 이제 이 디모데를 데리고 여러 성으로 다녀갑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서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어디에 나타납니까? 바로 사도행전 15장에서 우리가 그걸 봤죠. 예루살렘에서 장로와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 모여가지고 또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하고, 그죠,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 총회에서 결의된 게 뭡니까? 이방인 형제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말자, 이거였죠.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교리적인, 거기서 교리적인 합의를 본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가 있죠. 뭡니까? 이방인 유대인들에게는 다만 목매어 죽인 것과 피 흘리는 것과 잔인하게 막 하는 것, 이 우상의 재물을 먹고 막 이방의 풍속을 쫓는 것, 그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니 그런 것들은 하지 말라 그래라. 그게 바로 오늘 여기 얘기한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다, 이렇게 말해요. 규례. 여기에 이 규례라는 말을 우리가 그 타도그마타, 그래서 이 도그마란 말 있죠. 우리가 도그마 그러면 교리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이 교리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믿어야 할 규범, 규례, 이걸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도그마다, 그래서 교리가 거기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이 규례는 이스라엘 당시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와 초대교회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회에 공이 다 적용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종교회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 종교회의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뭐가 세워지냐면 바로 교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그 교리를 따라서 교회가 믿음을 세우고 지키고 나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의 신앙이 서지를 못해요. 이 시대가 되면 이렇게 흔들릴 거고 저 시대가 되면 저렇게 흔들릴 거고. 가령 예를 들어서 로마 카톨릭이 딱 그런 거예요. 어떤 교황이 딱 들어서면 이 교황은 동성애에 찬성해. 또 어떤 교황이 들어서면 무슨 소리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남녀가 딱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지, 이래가지고 교황의 신학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교회의 신앙의 규례는 오직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교회의 모든 신앙과 종교회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이 캐논이에요, 캐논. 이게 경이에요, 경.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뭔 얘기냐면 도구마가 바르게 세워져 있으니 교회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해갔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초대교회 때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 질서도 없고 아무 틀도 없고 아무 형식도 없잖아요. 오로지 권위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전해주는 그 복음 전해주는 그 말밖에는 없어요. 사도들이 전해준 말씀 외에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그 질서를 세우는데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가결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모든 교회에다 편지를 보내갖고 이방인들 형제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보내준 거예요. 자, 오늘날 그래서 교회 신앙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신앙의 일치, 이 교리를 통해서 교회는 신앙이 일치됩니다. 우리 교회나 저기 있는 중형교회나 사랑의 교회나 할 거 없이 모든 교회들은 다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더 크다고 거기 믿음이 더 대단하고 작다고 여기 믿음이 더 적고 그런 건 전혀 없어요. 그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좀 작은 교회 가면 뭐 더 안 좋을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거는 인간적인 생각이고 성경적으로는 전혀 차이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의 교리들은 진리 그 자체의 교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도들이 전해준 신앙을 따라서 오늘날도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기록된 말씀에 대한 이해도 사도들의 해석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사도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 사도 신경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필요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거는요 잘못된 겁니다. 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 신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이와 같이 신약의 이방의 신자들이 교회가 어떻게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사항을 편지로 보내주었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지금 보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어때요? 신약교회 성도들의 그런 어떤 신앙과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사도와 장로들이 전해준 그 교리들을 그러니까 그 규례들을 무시하지 않죠.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총회의 결정과 가르침을 따라서 거기에 순종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교회의 권위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결국 지상의 교회는 사람이 주관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왜 교회와 장로들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따랐겠습니까? 그것은 성령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이 맏형이고 거기가 형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을 세우고 일꾼들을 세우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질서 속에 복음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 때문에 거기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양재교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 개인적인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교회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제 6절에서 우리가 또 10절까지의 조금 독특한 이제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뭐냐면 성령께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막 나가려고 하는 복음 전하러 가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그 아시아 지역 쪽으로 가지 못하게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자꾸.
그 어떤 형태로 막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뭐 꿈에서 보여주셨는지 아니면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는지 모르겠는데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 그랬습니다. 애썼다는 얘기는 그만큼 복음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아주 그렇게 맹렬하게 뛰어나가려고 했는데 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케도니아, 이 마게도냐는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던 마케도니아를 얘기합니다. 그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이 사도 바울의 이 환상에 서가지고 그걸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환상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한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이제는 이것은 성령의 뜻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마케도니아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그쪽으로 부르시는 줄로 인정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러 간단 말이죠.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바울에게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셨을까? 우리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왜냐하면 만약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면 지금 세계의 역사의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지 않게 하고 유럽 쪽으로 복음이 전해지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로마의 갈리큘라나 네로나 이런 황제들한테 전부 다 핍박을 받다가 콘스탄틴 대제에서 와가지고는 그때 이 기독교가 공인이 되잖아요. 국교로. 그러면서 또 한참 또 동로마, 서로마 또 나뉘어지고 또 로마가 멸망하고 말이죠. 이러면서 중세 로마 캐톨릭이 점점 이렇게 자라다가 종교개혁 시대까지 이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유럽의 교회 역사 속에 계속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의 역사는 기독교 역사와 뗄 수 없죠. 모든 유럽이 다 로마 캐톨릭 그 지배 아래 있다가 점점 나중에는 이제 벗어나서 황제들이 더 우월해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자, 여러분 먼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 전도의 사역이 성령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렇죠? 성령이 계속 하시잖아요. 물론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그 외에 뭐 여러 많은 사역자들이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사역을 했지만 결국은 성령이 복음 전도 사역을 모두 다 주권적으로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셨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한 개인이 구원을 받고 또 한 가정과 그리고 한 사회와 한 국가에 하나님의 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막으신 거예요. 아시아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반도까지, 일본까지, 저 알래스카를 건너가지고, 그쵸? 저 캐나다로 해가지고 아메리카까지도 복음이 그쪽으로 전달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유럽으로 가서 그 다음에 중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영국의 청교도들이 또 신대륙을 콜럼버스가 발견하고 그러면서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복음도 같이 청교도들에 의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죠.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청교도 신앙이 또 크게 일어나서 17세기, 18세기 또 거기에 큰 영적 부흥이 또 일어나고 이러면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로 서게 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리고 그 미국에서부터 이제 한국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미국에서. 그때도 보면 또 한국의 마게도니아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 조선의 마케도니아인 누구냐면 이수정이에요. 신사 유람단으로 농업기술 배우러 일본에 갔었던 개아파. 이수정이 미국 선교회에 우리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해 주시오 하고 편지를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이수정을 우리가 조선의 이 마게도니아인 이렇게 칭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요. 복음의 경륜은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게 하지 않고 유럽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요.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해서 예언을 하죠. 근데 함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하체를 드러내놓고 자고 있는 걸 보고는 나와가지고는 막 비웃으면서 욕했죠. 자기 아비를. 그러니까 노아가 잠이 깨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런 아들이 못쓸 짓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때 이제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예언이 노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10장에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10장 한번 잠깐 볼까요? 창세기 10장. 죄송합니다. 10장이고 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노아가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기록된 거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기록되진 않았겠죠. 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셈하고 야벳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면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런 걸 볼 때는 셈을 하나님이 아주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셈의 장막이 너무 커지니까 야벳이 그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벳을 창대하게 하셔서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신다. 여기에서 이것을요 우리가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읽고 지나가 보면 넘어갈 수 있지만 여기에서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데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이런 것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고 유럽으로 하게 하셨을까? 자, 창세기 9장에서 이와 같은 예언은요, 함족이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잖아요. 이 함족들은 지금의 말하자면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남아라비아 이런 등지로 흩어지게 되었고 우리가 아는 이 셈의 후예가 바로 요즘 보고 있는 아브라함이 셈의 후예죠. 그렇죠?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이 바로 셈의 후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에 의해서 형성된 유대교가 바로 셈의 장막인 거예요. 복음의 장막, 율법의 장막, 하나님의 약속의 장막. 그리고 이들로부터 유대로부터 이제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육묘장,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400년 동안 거기에서 육묘장 역할을 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서 어디다 심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다가 이제 직접 심으시잖아요. 그 땅에.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복음이 유대로부터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원은 결국은 유대 종교에서 나온 겁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나온 거죠. 엄밀히 말하면. 자,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온 세계로 이제 복음이 막 전파될 때 막 확장돼 가잖아요. 점점점 확장돼 가는데 하나님께서 아시아로는 못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가냐? 바로 야벳 족속들로 흘러가는 거예요. 야벳 족속들. 이렇게 해서 고대 지중해 연안의 여러 민족과 나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특히 이 인도와 유로피안, 우리 인도 유럽 이렇게 얘기하죠. 인도 유로피안, 그들 족속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몽골 반점 가진 한반도 이 유전자 이런 거 이제 연구 전문적으로, 요즘은 유전자 이 게놈 프로젝트라든가 게놈 지도 만드는 게 워낙 발달을 해 놓으니까 전 세계의 유전 정보를요 다 취합을 해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 분포에 따라서 어느 족속들이 어떤 유전 형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다 코드로 전부 다 분류기호까지 다 나와요. 그 정도로 지금은 막 이게 규명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뭐 그 학자들의 얘기로는 이제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몽골 쪽에서 왔고 중국 쪽에서 왔고, 그리고 중국 쪽 이제 한반도에서 이제 일본 쪽으로 갔고 이렇게 한대요. 그 유전자 그걸 조사를 해서. 그래서 이 한반도 쪽에서 일본 쪽으로 건너간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보는데, 자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이쪽 동네 사람들, 말하자면 이 아시아인들 있죠. 그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보면은 아시아로 이렇게 할 때 그 아시아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소아시아, 요즘 말로 하면 서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서아시아. 우리가 아시아다 그러면은 뭐 동아시아가 있고 또 뭐 남아시아,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뭐 몽골, 티베트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아시아는 바로 터키 이런 쪽을 말하는 거예요. 서아시아. 그쪽 지역에는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하지 않도록 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창세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이런 예언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점차 야벳 세계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야벳 족속들이 번성하면서 누구의 장막 밑에 거하는 거예요? 셈의 장막 밑에 거하는 게 이미 노아의 예언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도 왜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도 나름대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어요. 성령은, 왜냐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은 이 성경의 저자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역사를 다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도 그렇지만은 창세기도 그러고 하나님은 이미 모든 일들을 다 바라보고 하시잖아요. 4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다 알고, 장차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해서도 다 알고,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한 것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선택과 섭리가 그 땅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한반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겁니다.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얘기들이 있지만 제가 그런 것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11절에서 이제 15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걸 보니까 누가가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됐어요. 누가는 기록자지만 이제는 계속 이제 3인칭 관점으로 계속 기록을 하다가 이제 우리가라고 하는 이제 1인칭 이제 시점에서 이제 기록을 하는 걸 보니까 아마 누가가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사역에 동참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유력하게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12절에 빌립보에 이제 이르게 되었어요. 이 빌립보는 이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요,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거죠. 가는 중에 그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에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빌립보서가 그 빌립보예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 수일을 유하고 있었어요. 여러 날 유하면서 전도도 하고 다녔겠죠. 그런데 13절에 마침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있어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이렇게 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고 있었어요.
아마 이걸 봤을 때 여기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다면 사도 바울이 안디옥처럼 그거 가서 이제 안식일에 가서 복음도 강론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여자들한테 가가지고 말을 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요즘도 그냥 웬 남정네가 여자한테 가가지고 말 거는 거는 그거는 뭐 쉽지 않잖아요. 요즘 같은 시대인데도. 그 옛날엔 참 어려웠을 건데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물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 가서 말하는데 그런 게 이 무슨 말이겠어요? 복음을 전한 거죠. 복음을 전했는데 14절에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아마 뭐 포목점 이런 거 하는 사람이죠. 우리말로 하면 거기에 옷감 장사를 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이때도 복음을 듣고 있을 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에서 계속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있을 때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복음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복음 듣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면 이미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믿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들으면 이미 성령의 물 흐름을 따라서 나도 같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15절에 이 루디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빌립보 성에 처음 가정교회가 생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러니까 루디아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준 거예요.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처음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도의 거점을 마련하고 그곳에서 복음 사역을 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16절에서 18절에 또 하나의 사건을 맞닥뜨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기도처를 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도처가 없었는데 기도처를 정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는 중에 귀신 들려 있는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신기가 있으니까 이 점을 쳐가지고 이게 점을 아주 묘하게 잘 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도요 이런 거 합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대부분 하는 것들은 다 내세나 영적인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닙니다.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수대통하도록 그런 거에 관한 것. 예? 그래서 여러분 귀신들은 결코 무슨 뭐 영적인 진리를 얘기해 준다거나 참된 진리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잠시 잠깐 사람의 그 욕심에 맞춰 가지고 그거를 탁 해갖고요 거기에 맞게 이렇게 요사를 부려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한 번 맞았다고 해서 귀신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의 특징은 한 번 맞아도 처음에 맞았을 때 좋지 이러면 그거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멸망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요 싹 끌고 가지고 결국은 구렁텅이에 탁 집어넣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들도요 돈 엄청 갖다 바치고 무당한테 찾아가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무당 찾아간 정치인이 성공한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귀신이요 끝까지 평안하게 안 놔둡니다. 한번 해갖고 됐다고 또 다음 되고 그런 식으로 어리석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들이다 이러면서 막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피아를 해주고 다니는 거예요. 자, 이 자체만 봤을 때 우리가 좋은 일인 것 같은 생각이 얼핏 들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죠. 악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나와가지고 마치 그 복음 전하는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이렇게 함으로 해서 도리어 복음 전도자들의 마음과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꾸 해방을 놓는 거예요. 좋은 말 하는 것처럼 하면서 해방 놓는 거예요. 예, 악령은 끝까지 거짓말 합니다. 절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외에 다른 영 믿으면 안 됩니다. 악령의 마지막은 살인이에요. 멸망이에요. 죽여요, 나중에는. 자, 그래서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여러 날이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있다가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심히 괴로워하여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녀에게서 나와라. 그 귀신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사도 바울 복음 사역에 도리어 장애가 생겨요. 귀신은요 이렇게 역사합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거죠. 귀신이 노리는 게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에게 끌어가서 뭐라고 말해요?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해서 로마 사람인 우리도 받지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 이게 이제 복음이죠. 그들 입장에서 이게 이제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도를 전한다 하거늘 이렇게 하니까 뭐 막 무리들이 여러분 이 참 그 군중들이라고 하는 것, 이 대중들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에서 보면 이 참 이 정말 이 휩쓸리기 쉽죠. 뭐 저쪽에 소리를 확 지르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같이 막 따라가고 이러잖아요. 예. 그래서 22절에 이 사도 바울과 또 실라가 이제 옷이 찢겨지고 벗기고 이렇게 해서 매를 맞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켜라. 다음에 이제 재판을 받게 하려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두게 된 거예요, 옥에. 자, 이렇게 봤을 때 마귀는 일단 작전이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귀신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세요. 악마가 아무리 회방을 놓고 괴계를 부려도요, 하나님은 그 악을 도리어 선한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복음의 말씀을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역사한다. 그래서 진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이제 가둬져 있는데 25절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도 같이 듣고 있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참 속도 좋아. 저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맺혀 박혀 있으면서 저기서도 노래를 부르네. 가만 들어보니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한단 말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면서 막 구원의 은혜를 찬양했겠죠. 그런데 26절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막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그리고 보세요. 26절에 모든 사람이 착고를 메고 있었는데 모든 사람에 매여 있는 착고가 동시에 다 풀어진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면 착고가 풀립니까? 아니죠. 누구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수가 막 옥문이 흔들리니까 잠을 깨고 막 일어나 보니까 막 어리둥절할 거 아니에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막 이러고 있는데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고 이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거니 해가지고는 이제 이러되면 이제 자기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죽는 거죠. 어차피 재판을 받고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하려고 딱 이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만해! 우리 안 나갔어! 우리 여기 안에 있어! 그리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죽으려고 했다가 알고 보니까 다 또 그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또 놀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는 가서 29절에 사도 바울에게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해방을 놔도 그것으로 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넣어도 하나님은 이 간수장이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간수장이는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이 사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막 그렇게 했게 괴롭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께서 이 간수장이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그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그 가정에 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33절과 34절에는 그 간수쟁이의 간수의 가족들이 모두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매 맞고 옥에 갇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조차도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자, 이제 35절에서 39절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40절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아마 옥에 다시 들어간 것 같아요. 그 집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세례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그 새벽 내도록 아마 부흥회가 그 집에 간수의 집에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35절에 이제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옥에 갇힌 그 사람들을 내보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 하루가 가만 지나 보니까 이게 뭐 특별한 혐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혐의가 그렇잖아요. 종교를 전한 거 이외에는 뭐 없잖아요. 귀신 쫓겨 나갔다 그랬는데 그게 뭐 증명할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증명을 하겠어요, 그거를 저들이. 그래서 간수가 바울에게 이제 너희를 내어놓으라 하였으니 이제 나가서 평안히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돌연 37절에 사도 바울이 대뜸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바르게 판단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우리를 때리고 옥에 가두더니 이제는 우리를 가만히 내보내려고 해?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그 핵심이 있어요. 가만히 내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군병들과 이 관리들이 때려놓고 나니까 이게 혹시 이 로마 법에 이 법대로 집행을 안 한 거예요. 불법적으로 일을 집행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상부에 이제 문책을 당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맞은 이 사람들을 조용히 그냥 내보내는 거야. 가, 너 보내줄게. 이러고 이제 선심 쓰듯이 보내줬는데 사도 바울은 그건 눈치챈 거예요. 그러니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가? 말하자면 이제 무슨 소리야? 우리를 아무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때려놓고 불법하게 이렇게 저질러 놓고 우리를 그렇게 보내? 나 로마 시민이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 시민은요, 여러분, 로마법에 의하면 엄격하게 로마 시민에 대한 보호법이 엄청 강합니다. 함부로 로마 시민을 건들 수 없어요. 로마에 노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는 더더군다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로마 사람들과 로마 군병들도 로마 시민에 대해서는
황제의 법에 의해서 모두 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함부로 로마 사람들에 대해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로마 사람이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심판에 대해서 내가 황제에게까지 내가 이것을 내가 심판받기를 원한다 이러면 황제의 판단 앞에까지 갑니다. 로마 시민의 권한이 그렇게 큰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받는 이 재판, 이거 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황제 앞에 가요. 그 정도로 로마 시민의 권리는 대단한 거죠. 이 팍스 로마나 이게 뭐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로마의 권위가 그때 당시에. 그래서 포르시우스라는 법이 있고, 그래서 셈프로니어스 법이라는 이런 법들이 그 외에 또 여러 법에 의해서 로마 시민의 이 시민권이 보장되는 그런 법이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굳이 이제 조용히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매 맞고 옥에 가도 있고 이럴 때 다 이거 얘기해서 나올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참고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이제 보내준다니까 왜 이랬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서 위로하고 가니라. 이때 무슨 말을 했을까요? 형제 여러분, 이곳에서 이제 여러분 복음 전하고 사역할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저 관리들한테 엄포를 놓고 왔습니다. 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함부로 이렇게 이제는 못 대할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예수 믿는 복음 전도의 일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러면서 위로를 하고 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끝까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썼는가 이런 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권리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도 되는데 이렇게 자기의 권한을 주장하면서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 로마의 관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함부로 못하겠죠. 그걸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의 형제들을 위하여 이렇게 자기 권리조차도 포기할 줄도 알고 쓸 줄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사랑에 의해서 나와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하는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도 교회의 덕됨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